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붙드시고 또 이 새벽에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대로 전수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찾으신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지금 믿음의 전수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이 야곱의 가정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 가정이 뭘 물려주느냐?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평생 붙들게 해요. 그리고 왜 붙들게 하느냐? 이걸 붙들어야 이제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계속 내려오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제 그 속에 이제 축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했던 게 그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는 축복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믿음의 전수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창세기에 이제 시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끝에 책이 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으면 요 중간에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 요새 같은 경우에 환난, 시험, 유혹, 핍박 이걸 지나왔죠.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여러분 속에 열리면 이게 열리면 여러분이 다 이겨요. 자, 계시록으로 잠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제일 끝에 21장을 잠깐 보세요. 22장까지 있는데 이 21장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열리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러죠?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걸 여러분이 보는 눈을 이제 반드시 우리 이 자손들에게 내가 열고 이걸 열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땅의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땅을 못 이겨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들어오면 땅을 이깁니다. 하늘이 안 오면 하늘이 내 심령에 임해야 되고, 하늘이 내가 있는 이곳에 이렇게 임재되어야, 하늘이 내려와야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고, 이 하늘의 능력이 와야 이걸 이기는 거예요. 하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세상 것은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야곱이 유언하고, 또 그대로 다시 창세기 이제 5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열리면 이제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가 와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시켜요? 야곱은 명령했죠. 명한다는 말은 명령했다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요셉도 동일하게 이제 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430년 뒤에 이루어질 이 일인데 이걸 맹세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만 보면 잘 이렇게 모르는데 어디로 갈 거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갈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를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믿음의 이 조상들에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어딜부터 보셔야 되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9절 8절입니다.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 받으실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말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거기 13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무엇으로요? 예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즉 세상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평생 그 신앙의 이 여정은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예국인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면 예국인으로 살면 이방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자체가 엄청난 제약이 많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많은 환난, 핍박, 이 시험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이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 여정이, 믿음의 이 이제 지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갈 그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15절에 보면 나와요. 15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이 만만치 않는데, 그 만만치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이삭이 승리했고, 야곱이 승리했고, 또 요셉도 승리했지요. 그 승리의 비결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수했고 또 이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지금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 매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자, 믿음의 표준, 표본이라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나오겠지요. 거기에 그 답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10절 이렇게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받았어요? 이게 무슨 성이에요?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걸 못 이겨냅니다. 16절로 이제 뛰어넘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하늘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그리고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뒀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저기라는 거예요. 저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하면 우리는 기껏 해봐야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겨우 산책 정도나 작은 산에 오르는 것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산을 잘 타는 이 사람은 어디를 이렇게 목적지로 하느냐면 K2나 에베레스트 산을 이런 최고의 이 최고봉을 목표로 하지요. 거기로 이렇게 올라갈 사람들은 준비부터 달라요. 장비부터도 다르고. 보세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 선수를 하더라도 내가 손흥민급이 되겠다 하는 거하고 야구로 치면 류현진급이 되겠다 하는 거하고 피겨로 하게 되면 김연아 선수급 되겠다는 그 수준을 이렇게 두고 하는 거하고 나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하고 그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게 안 오면 그 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를 때에 교회를 이렇게 부를 때에 최종 목적지를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열려야 이제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딱 최종 목적지를 둬야 내가 사업을 하든 또 예술을 하든 각 분야에 하나님이 내 이제 이 부르심의 이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심 자리에 그 정상에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없어. 새 예루살렘이 없어, 내 속에. 이 성을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해. 그러면 이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더 힘든 게 감옥의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다시 노예에서 자유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하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막 애쓰는 믿음은 그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 밀어주시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 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언약을 붙들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미시는 은혜가 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이 언약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철저히 요셉은 자기 속에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 전부 강제돼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이 과정도 요셉이 총리 되고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앉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이 다시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임재. 이 임재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전부 문제를 붙들고 사람 붙들고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이 오늘 하루에서 오늘 날씨가 좀 개면 얼굴이 좀 환해졌다가 또 지금 내 삶이 좀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라. 그런데 그거에 상관이 없이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이 상황과 조건들은 수시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 상관이 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켜지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적으로 나를 안 붙들어주면 나를 안 밀어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사냐?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부는 주부로서 모두가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면 사람하는 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각자의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따릅니다. 형통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걸 왜 주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늘의 이 새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어가는 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속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또 감옥으로 끌고 가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라. 나는 가기 싫죠, 당연히. 누가 끌어지는 이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누가 힘든 삶을 원하겠냐는 게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이 이끌림 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합니다. 함께 하시고. 그게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이 말은 뭐냐면 네 세상의 조건은 이렇게 변해. 네 상황은 이렇게 바뀌어. 그게 이 땅에서 여기서 네가 힘이 일락하지 마. 너는 하늘을 끌고 오면 돼. 그 하늘이 지금 요셉 속에 들어오니까 감옥에서도 함께가 돼야 안 돼요. 함께가 되죠. 이게 진짜 마음 하늘에 이게 함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함께 되는 이것이 신약에는 자 누가복음 한 군데 이제 잠깐 더 보세요. 이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정말 이 요셉과 같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도무지 안 될 때 이때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17장 20절 21절 자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너의 안에 있다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잘 되냐 못 되냐 이거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내가 이걸 목적을 두게 되게 되면 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 목적지를 새 예루살렘에 두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두게 되게 되면
자, 제일 좋은 이 그 삶은 요셉이 17살 때 그 가정이 힘든 것이 있지만 거기서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의 그 근위하에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죠.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딱 들어오고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17살 때부터 거기를 떠나게 해요. 그냥 가라가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이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가 대부분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온 수고를 다해요. 그런데 우리 이 신앙 새 예루살렘 이걸 건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 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와야 지금 요셉이 노예로워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기 보냈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승리의 그 비결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속에 이 임해지는 역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마음이 이 속에 막 그 환경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다리에 착고에 있고 목에 이렇게 중재인으로 쇠사슬에 늘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이 쇳소리가 나고 모든 것이 뒤척하다 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우리 속에 이제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요셉아,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야곱 때부터 또 너희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세상 나라에서 너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유혹도 이겨냈고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다 감당되었죠. 근데 이게 안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전부이면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요셉처럼 이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요셉의 삶이 달라지고 야곱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열어지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통로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통로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보이셨으니 그래. 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이겨요. 자, 그러면 뭘 받느냐? 자, 보세요. 하늘이 내게 왔고 그러면 지금 요셉의 그 환난, 핍박, 시험 이 모든 훈련, 어려움들이 연단들이 뭐로 보이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뭐가 있느냐, 요게 성령으로 보여주면 그 앞절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 따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예, 이걸 보는 거예요.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잘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여 했던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요셉의 생애로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왔지요. 네 가지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요. 노예고,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제 자지도 못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도 안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노예들도 너무 많이 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팔아먹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상처 속에 너무너무 하루가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도 3단계로 하나님이 답이다. 여시고 또 여시고 더 여시고 그 자리에 세워야 안 세워야? 여기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안 보이면, 성령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이면 지금 이 현실이,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노예로 이제 끝났구나, 평생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내 인생이 끝이네. 그게 이제 믿음이 안 들어온 거라. 간단해요. 믿음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오면 감당 못 합니다. 자, 두 번째, 감옥에 이제 또 들어갔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왜?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지요? 내가 잘 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그 바닥 생활이 적응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이건 어떻게 보면 아느냐면, 선교지에 딱 갖다 놓으면 이제 풀어놓으면 딱 돼. 그렇게 안 잡은 사람은 뭐냐면 못 자요. 화장실도 감당이 안 되고. 그 나중에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무게 와가지고 이제 바짝 말라서 이렇게 오는 거라. 그 훈련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요셉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자체가 절망이잖아요. 매일 이 쇠사슬 소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걷는 거라 제대로 걷지를 못해.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상상 못할 그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나 이제 끝이다고 해가지고 다 손을 내려놓겠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예, 나에게 명하신 바 그 일을 하겠어요. 그 할 때, 자,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것서 맡겨진 일이 있었지요. 그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가 하루하루 그래도 힘드니까 여기 뭐 해주느냐? 따라합니다. 인자를 더하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이 위로가 오니까.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주심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은 못 지켜요. 이 세상이 다면 좀 안 그러면 떠나보는 거라. 믿음에 많이 떠나요. 그래서 전부 다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뭘 오느냐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그 힘든 순간에 승기래. 나도 힘든데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안 오면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여러분이 목적을 두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못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방황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하늘이 들어오면 따라하겠습니다. 노예 생활도 극복하고 유혹도 피하고 감옥도 이긴다. 이게 이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 오면 자 보세요. 지금 내 가정에서 남편이 자녀가 때론 아내가 때론 내 이 일이 직장이 때론 사업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싶고 안 나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거라. 여러분이 힘으로 안 돼요. 뭐가 와야 돼요? 오늘 이 요셉처럼 내 속에 하늘이 들어오므로 내가 이걸 이겨내므로 이걸 다른 사람들도 바꾸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하면서 이게 안 되면서 그냥 이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보세요. 천지 창조는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면 쉽잖아요. 너 구원받아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과정도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가운데 성육시 되는 이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고난과 연합하고 죽음과도 연합하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이 과정들을 요셉이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전부 뭐냐면 기복이 다예요. 축복이 다라? 아니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되는 걸 대부분 몰라. 하늘이 안 오니까 모르고. 그리고 진짜 복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형통케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인자를 더하시는 거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어지는 그리고 이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전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시고 지금 내가 이 속에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보이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 따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 어떨 때 보이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9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첫 번째예요. 이럴 때 열립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이 말은 뭐냐면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면 이때 이게 나타나요.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사랑하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게 되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감옥 속에서도 그게 돼야 되고 노예 생활에서도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총리 성공했어도 변질 안 되고 그 속에서도 총리로서 내가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 제1로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끔 요셉의 생애가 그랬듯이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끔. 그래서 가장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저 하나님 붙들고 이대로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거기에 10절에 아까 읽었던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노력, 열심, 수고, 그 모든 것보다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예요.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와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준다고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은혜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돼요. 구하면 내게 왕 것이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게 오면 그 밑에 부분에 13절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혜. 자, 요셉이 지혜롭고 명철했지요. 요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면. 그리고 이게 와야 가정을, 자녀를 양육할 때, 사업할 때, 직장생활에서 여기 안 오면 못해요. 내일 그 자리라. 근데 이게 오면 달라져요. 자, 한 군데 이제 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자,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죠. 이걸 받는데 못 받는데요. 따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람. 여러분 육신의 이 생각이 여러분이 자꾸 이걸 처리해야 이게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처리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부터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 16절을 보십시오. 육신이 처리되면 요게 돼요. 여러분서 육신이 처리됐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견해.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소견이에요. 이걸 다 처리하면 요게 와요.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이 너무 세니까 이 육을 죽여야 되겠죠.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도대체 이 품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죽이는 거예요. 품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니까. 자,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열리느냐. 이거 열리면 다 승리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열어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침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야곱이 되는 거고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